여호수아 장별 맥잡기.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의 임명 1절에서 18절, 1절에서 2절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서의 첫 장은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명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에서 9절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행동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확립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10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백성의 격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겠다는 확신을 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맹세하며 그의 리더십을 지지합니다. 여호수아 2장 정탐과 라합 1절에서 7절 정탐꾼의 파견.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여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여리고성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정복할지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8절에서 14절 라합의 믿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차지할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청합니다. 15절에서 24절 정탐꾼의 약속.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녀의 집을 표시하기 위해 붉은 줄을 매달아 두고 전쟁이 시작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안전하게 구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믿음의 행동으로 라합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요단강 도하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지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7절에서 17절 요단강의 기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여 기념비를 씁니다. 이 기념비는 후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기념비와 요단강의 기적 1절에서 7절 돌 기념비의 의미. 여호수아는 이 돌들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8절에서 18절 제사장들의 역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흐르기까지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 할례와 유월절 1절에서 9절 할례의 시행.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실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10절에서 12절 유월절의 지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만나의 중단.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받지 않게 되며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19절에서 24절 이스라엘의 건너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11제에 길갈에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신 기적을 기억하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함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며 앞으로의 전진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 1절에서 5절 여리고성의 상황. 여리고성은 두꺼운 성벽으로 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장애물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첫 번째 차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6절에서 14절
정복 방법의 지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신앙과 순종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15절에서 21절 여리고 성의 함락. 7번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로써 여리고 성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만을 구출합니다. 22절에서 27절 여리고 성의 저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저주하며 그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리고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 아이성 전투. 1절에서 5절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소수의 군사로 공격하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이는 아간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숨긴 죄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6절에서 15절 아간의 죄 고백.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패배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이 패배했음을 알리십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찾아내고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16절에서 26절 아간의 처벌. 아간은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을 숨긴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가족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심각한 결과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8장 아이성 재공격. 1절에서 2절 아이성 재공격 계획.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으고 전략적으로 매복 작전을 계획합니다. 3절에서 29절 아이성 정복.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한 그룹은 성을 정복하고 다른 그룹은 매복하여 적을 유인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 여호와의 법을 기록.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1절에서 6절 기브온 족속의 기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정복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화친하기 위해 기만하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멀리서 왔음을 주장하며 화친을 요청합니다. 7절에서 15절 여호수아의 확인 부족.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화친을 맺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한 결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7절 기브온 족속의 역할.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남부 전투. 1절에서 5절 남부 연합군의 공격.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에서 14절 여호수아의 구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즉시 기브온을 구하러 올라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 하여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5절에서 43절 남부 도시 정복. 여호수아는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을 정복하고 그들을 처치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북부 전투. 1절에서 5절 북부 연합군의 결성.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을 모아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6절에서 9절 여호수아의 승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북부 연합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10절에서 15절 북부 성읍 정복. 15절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사르고 다른 성읍들도 정복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 정복한 왕들. 1절에서 6절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복.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24절 정복한 왕들의 수,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총 31명으로 기록되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목록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3장 땅의 분배 준비 1절에서 7절 여호수아의 노령 여호수아가 늙고 기력이 쇠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의 분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3절 정복하지 않은 땅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의 목록을 제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4절에서 33절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가나안 땅 분배 1절에서 5절 가나안 땅 분배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6절에서 12절 갈렙의 요청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용감한 행동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요청합니다. 갈렙은 40년 전 모세에게 약속받은 대로 여전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갈렙의 땅 분배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며 그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의 땅 분배 1절에서 12절 유다 지파의 지역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9절 헤브론의 정복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에 나서고 그곳에 3명의 거인을 물리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절에서 63절 유다 지파의 성읍들 유다 지파는 여러 성읍을 차지하고 각 성읍의 경계와 특징이 기록됩니다. 이 장은 유다 지파의 지리적 위치와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1절에서 4절 에브라임 지파의 구역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경계를 설정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5절에서 10절 에브라임의 성읍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성읍을 차지하게 되며 이 장에서는 그들의 성읍과 경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정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1절에서 6절 므낫세 지파의 구역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과 동편에 걸쳐 있으며 여호수아는 그들의 땅을 분배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해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 므낫세의 요청 므낫세의 자손들은 그들의 땅이 작다고 불평하며 더 넓은 지역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산지로 올라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16절에서 18절 므낫세의 정복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 힘쓰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8장 남은 지파의 땅 분배 1절 성막의 위치 여호수아는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음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땅을 정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절에서 10절 땅 정탐 여호수아는 남은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아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을 조사하고 땅을 나누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11절에서 28절 땅의 분배 정탐 후 여호수아는 남은 땅을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파의 경계와 성읍이 설정됩니다. 여호수아 19장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 1절에서 31절 시므온, 이사갈, 아셀 지파의 분배 시므온, 이사갈, 아셀 지파가 각각의 지역을 차지합니다. 각 지파의 땅과 성읍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32절에서 48절 납달리와 단 지파의 분배 납달리와 단 지파는 각각의 지역을 차지하며 그들의 성읍과 경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49절에서 51절 여호와의 성읍과 제사장 성읍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성읍과
제사장 성읍을 설정하며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료됩니다.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설정 1절에서 3절 도피성의 필요성.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설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살인자의 피신처가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도피성의 지정.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피신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7절에서 9절 도피성의 역할. 이스라엘 내의 도피성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 1절에서 3절 레위 지파의 요구.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읍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합니다. 4절에서 42절 레위 성읍의 목록.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성읍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3절에서 45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으며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동편 지파의 귀환 1절에서 6절 동편 지파의 귀환. 르우벤, 간,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에게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전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합니다. 7절에서 10절 동편 지파의 제단 건축. 동편 지파는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셉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며 그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21절에서 29절 동편 지파의 해명. 동편 지파의 대표들은 그들의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그들은 후손들이 이스라엘과의 연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제단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30절에서 34절 대화의 결론. 여호수아와 나머지 지파는 동편 지파의 해명을 듣고 안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편 지파의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로 인정받고 그들은 평화롭게 귀환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단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고별사 1절에서 3절 여호수아의 고별사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역사를 회상합니다. 4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상기시키며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9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순종과 결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제거하신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며 이제는 그들이 경계해야 할 때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여호수아는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기록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의식입니다. 19절에서 27절 언약의 증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큰 돌을 씁니다. 이 돌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8절에서 33절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명령을 마친 후 백성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 뒤 110세에 죽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이 남습니다.